우리가 지금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메시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세워야 될 세 가지 망대 있습니다. 이거 꼭 뭐 작아도 되고 커도 되고 상관없죠. 망대는 뭐 높으면 좋겠지만 형편껏 세우면 됩니다. 교회도 세워야 되고 내 개인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목회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 가정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더라도 그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만이 자면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두 다리 편하게 뻗고 잘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잠 못 자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목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내가 뭐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해봤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교회를 키워봐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서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안 되잖아요? 더 안 돼요. 뭘 더 해보겠다 하면 더 안 된다고요. 근데 언제 되냐면 못하겠네 진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돼요. 교회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결국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사람은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만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를 이 사람을 세우면 나라가 바뀔 거다. 저 사람을 세우면 바뀔 거다. 그리고 막 인기 몰아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또 후회하잖아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닙니다. 국민 자신들이 바뀌어야죠. 국민들이 이념 따라서 휙휙 움직이고 있는데 국민들 수준 자체가.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다 연약한 흙입니다. 흙. 그죠? 흙이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헛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까불어봤자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 버리면 호흡 주신 분이 호흡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뭐 잘난 척해도 별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저분이 뭐 대단한 분이다. 뭐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대단해봤자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대단한 것만 보여줘서 그렇지 그 사람 안 대단한 것만 다 찍어서 보여주면 여러분 다 기절해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 의지하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이고 다시 말하면 24 그리스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뭐 사람 보고 자꾸 실망했다 어쨌다 그런 소리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본인도 잘하지 못하면서 비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다 똑같으면서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후배가 엄청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듣고 나서 보니까 그 후배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후배한테 그랬어요. 네 심령은 어떠냐 그랬어요. 너의 심령은 어떠냐. 나는 언젠가부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애통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나는 요즘에 내 스스로가 나를 견책하고 경계하는 거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애통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바울한테 가시를 하나님이 안 걷어갔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아닙니까? 바울이. 근데 그 바울의 그 육체에 붙은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 24시 찔러대는데, 여러분, 고통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24시 계속 몸에 병이 고통을 준다. 힘들어요. 그 24시 주님 안 부르면 못 견뎌요. 그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즐거운 거 보여줘도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즐거운 것도 없고 그렇게 슬픈 것도 없어요. 네. 지금 당면한 건 본인이 힘든 거니까. 그죠? 네. 바울이 오직 24 그리스도 하게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24 그리스도 하십시오. 네. 네. 그거 아니고는 우리 영권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네. 머리 좋아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 어떤 후배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은 사업하는 식으로 교회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경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 안 좋게. 네, 그 목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 아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로 늘 내가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정말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24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런 심령의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집이든 교회든 성이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같지만 그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은혜의 깊은 곳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완전히 파산 선고당해가지고 거지 상태라는 겁니다. 심령이. 그 심령이 갈급하게 가서 구걸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파산했으니까 심령이. 네. 그래서 이 심령이 너무나 갈급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 주면은 받죠. 자기 지금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인데 복음 주면 당연히 받죠, 그 사람은. 근데 자기 심령이 부유하고 가진 사람은요 복음 줘도 안 받습니다. 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네.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네.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죄가 다 끝났죠. 그러면 다 끝나버렸으면 회개할 필요 없겠네요.
다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또 죄를 계속 짓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만 그렇게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의롭게 말씀 가운데 살아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자꾸 죄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죄에 대해서, 교회의 죄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가문의 가정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되냐 그랬더니 눈물이 메마른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 그게 오늘날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예. 오늘날 신자들은요 부유한 세상 속에 살잖아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세상의 죄를 막지 못하고 있고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망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시대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망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를 수만 명 했든 10명 했든 다 목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또 결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그런 나타난 결과 갖고 평가받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큰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내 가슴으로 느끼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꼭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데 24를 하려면요 3집중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24가 됩니다. 네. 사람이 잠자기 30분 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뭐 하는가.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행복한 시간으로 나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치유된 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하라고 해도요 잘 못해요. 거의 안 합니다. 다들 포럼할 때는 그래요. 네, 이렇게 살아서 부끄럽고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 할 것 같아요? 못해요. 맨날 그 말만 하다 끝납니다.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해줘서 같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는 혼자서도 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깊은 기도 이걸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걸 성도들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 밤에 기도보다는 휴대폰에 다 붙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밤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성경이나 책을 읽든지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도 밤에 가능하면 이제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읽으면 막 힘이 되는 책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책들.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럼 금방 또 잠이 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밤에 이렇게 치유되는 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다 찾으셔야 돼요. 저한테는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이게 밤에 그냥 뭐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냥 세수하고 곧바로 팍 들어가서 침대에 그게 안 되더라고. 그냥 곧바로 팍 그냥 씻고 들어가 침대 처박히면 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해야지 잠을 자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영적으로도 샤워를 해야 잠을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저는 물 받아놔요. 족욕을 하더니 반신욕을 하든지 그리고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은 굉장히 모든 피곤한 것들이 이렇게 싹 빠져나갑니다. 참 좋아요. 싹 피곤한 게 빠져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채워져서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밤에 누웠을 때 쭉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깊은 호흡을 하는 게 좋아요. 밤에는 깊은 호흡을 해야 깊은 기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걸 쭉 하십시오. 좀 날숨을 좀 신경 쓸 게 필요가 있어요. 들숨의 2배, 3배를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뱉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좀 많던데 제가 해본 바로는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감기 안 걸립니다. 절대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입술 벌리고 자니까 다 감기 걸리거든요. 우리 성도 중에 자꾸 걸리길래 테이프 안 붙이겠더니 안 붙였다고 붙이면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진짜로. 입 벌릴 때 그때 균이 침투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발이 차가우면 몸 전체가 안 좋아져요. 발이 늘 차갑다는 사람은 양말 신고 자는 게 좋고, 족욕을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해서 자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을 얻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 기도로 들어가야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루를 쭉 좀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거기서 서밋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여유로웠잖아요. 딱 미리 준비하고 큰 힘을 얻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기도할 때는요, 이때는 그 호흡을 할 때 이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멈춤 시간을 좀 자기 몸에 맞게끔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한 10초 정도 멈추고, 그 다음에 20초 정도 멈추고, 이게 쭉 멈추고 나서 푸 뱉어내는 거죠. 그죠? 요때 굉장히 이 몸의 모든 부분이 깨어나면서 힘이 탁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죠. 순례자들이 길 떠나서 길 걸어갈 때요, 쭉 순례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현장 따라서 호흡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걸을 때와 뛸 때 호흡이 다르거든요. 앉아있을 때 다릅니다. 쭉 조절하면서, 이 호흡을 조절한다는 말은요, 마음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호흡을 급하게 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호흡을 천천히 늦추면 마음도 느긋해지거든요. 이 마음 조절하는 거 이게. 이 마음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을 아주 현장 따라 조절하는데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거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아주 편안한 호흡을 하는 게 좋아요. 편안한 호흡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조급하면요 그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경우 생겨요. 아까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2강을 눌렀는데 1강이 틀어지고 뭐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뭐 급하니까 막 이런데 모르는 거예요. 차분하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못 봤던 걸 볼 수 있고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삼집중. 많이 나온 메시지인데요. 뭐 성도들이 얼마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해본 바로는 이렇게 누리면요. 사실 24 그리스도 누리게 돼 있어요. 다 24 그리스도 됩니다, 진짜. 근데 보통 다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시달립니다. 솔직히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그리스도 딱 누리면 승리하는데 그리스도 놓치고 자꾸 딴 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달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분명히 세 가지가 세팅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어떤 응답이 오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 보좌의 그 힘이 나에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누리는데 당연히 영적 힘이 생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만 모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뭐가 생기냐면 파수대가 생겨갖고 빛을 쫙 비추어서 영향 주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이 파수대가 있단 말은 파수꾼이거든요. 파수대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야죠. 그래서 멀리 보고 또 깊게 보고 자세히 보고 다 보면서 쫙 빛을 비추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안테나가 생기죠. 소통입니다. 하나님하고 쫙 소통이 되어지고 현장하고 소통이 되어지고 뭘 일을 이렇게 맡으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오랫동안 조직 속에서 파라 사역을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이제 후배들 이렇게 데리고 사역하다 보면 맡기면은 사람이 다 다양해요. 이걸 맡아서 이렇게 해보시라. 그럼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걸 맡으면 막 기도 계속 하면서 막 또 어떻게 또 중간에 전화 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상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왜 안 했냐 물어보면 내가 막 너무 정신이 없었다 막 그래요. 자기 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두 번 당하고 계속 그러면 일을 못 맡기죠. 소통이 안 되네, 소통이. 하나님과 다 소통되면서 나에게 맡긴 현장과 쫙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 돼야 살립니다. 이게 뭐죠? 이게 망대입니다, 이게. 망대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우리는 삼집중을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보좌의 힘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계속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빛을 비추면서 현장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쫙 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소통해서 결국은 다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답을 얻었으니까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세워져 있어야 되고 내 개인에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늘. 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응답 오죠? 무슨 응답이 옵니까?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답으로 뒤집힙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답을 줬는데 문제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답을 줬는데 문제로 뒤집어 버린다니까. 그것도 실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를 답으로 이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늘 답을 갖고 있어요. 이 응답 없는 사람은 맨날 문제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문제만 쳐다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늘 울상이야. 늘 막 낙심돼 있고, 늘 시험 들어 있고, 그죠? 늘 막 갈등 속에 있고, 답을 못 찾으니까. 여러분, 답 없는 문제 계속 풀어보세요. 사람 미치지. 그렇잖아요? 답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문제 아닙니다. 네. 갈등 계속 오는데 이걸 갱신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네. 사실 갈등 때문에 우리가 커가는 겁니다. 네. 계속. 네.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얘가 아직도 어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건 통해서 답을 얻게 되면 얘가 생각이 커져요. 어느 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애가 그걸 탁 뛰어넘단 말이에요. 생각이 커진 거예요. 갱신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얘가 지금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보잖아요. 성도를 똑같습니다. 이 딱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딱 갱신하고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찾아오면 어떡하죠? 기회로 만듭니다.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죠? 하나님 중 영적 힘이 있으니까 기회로 딱 바꾸는 겁니다. 솔직히 어려워서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떤 후배에게 보면서 저 후배는 참 힘들겠다. 애도들 아프지. 부인도 몸이 안 좋지. 본인도 몸이 안 좋지. 힘들겠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늘 갈급해. 그래서 막 아이한테 전화 와요. 막 기도해달라고 아프니까. 그 막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옆에 그래요. 나보러 기도해달래.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 후배는 목회가요. 쫙 목회가 되어져요. 왜 그럴까? 그 후배가요. 갈급해요.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 자기 입장 환경이 그리스도 24 안 하고는 도저히 못 견뎌요. 그리스도 바라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하면 성도의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렇죠? 그 속에서 은혜 받아갖고 갈급해서 은혜 받고 그래갖고 메시지하는 건데 그 성도 은혜 받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아무런 뭐 마음의 감동도 없고 뭐 그냥 아유 또 일요일 왔네. 아유 설교 뭐하지? 이렇게 해서 서는 사람하고 달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24 하고 있냐 이겁니다. 네. 그러면 위기가 찾아왔다. 그리스도 24하는 기회예요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갱신이고 응답입니다. 왜 우리는 체질이 위기 안 오면 왜 안 바꾸는 거 있잖아 왜. 꼭 얻어 맞아야 바뀌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체질이 왜, 예? 막 안 하고 있다가 막 문제 터져야 그때서야 뭐 하고, 예? 숙제도 막
당일날 막 닥치기 하고 그런 체질 있잖아. 왜 미리 안 하고. 학교 다닐 때 맨날 숙제 당일날 가서 남의 거 뺏기고 그런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꼭 그렇게 산다니까. 그 체질이 안 바뀌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늘 집중하고 있으면 분명히 망대가 세팅되고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스도 24 돼야 돼요. 예. 그리고 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시간 갈수록 망대에 세워지고 그 사람은 답 갱신 기회 옵니다. 근데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어. 자, 뭐 문제 그대로고 맨날 갱신 전혀 안 되고 맨날 그 체질로 계속 살고 계속 위기 뭐 연발이고 막 예. 하나도 이게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대로 집중되면 제대로 망대에 세워지고 응답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망대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망대가 뭡니까? 교회에도 우리 현장에도 가정에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망대 있어야 돼. 네. 병든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망대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치유받을 사람 보냅니다. 그거 없는데 어떻게 보내서 하나님 못 보내지? 그죠? 아무리 뭐 너는 너무 예쁘다. 아유 어떻게 내 마음 잘하냐? 사랑스러운 내 종아. 너한테 내가 치유받을 사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이고 보내줘도 망대가 없는데요. 아유 그럼 못 보내겠구나. 하나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네. 치유의 망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 망대를. 뭐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하루라도 날 잡아서 집중하는 겁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금요일만큼은 어차피 금요기도 하는데 이날 진짜 우리 치유받아야겠다. 영적인 치유, 상처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 생각 바르게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육신의 치유, 우리 삶, 성도들이 성공하는 삶으로 만들어줘야죠. 예. 맨날 막 찌질하게 살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성공하게 살아야 헌금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삶도 치유해주고. 전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금요일 아니더라도 교회에 맞게끔 만들면 되겠죠. 예. 낮에는 못 만나요. 다 바빠서. 안 그래요? 성도를 낮에 만나줍니까? 간다고 해도 바쁘다고 못 만난다고 그러지. 요즘에는 성도들 신방도 어려워요.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바쁘다고. 예. 그죠? 예. 그리고 시대가 그래요. 지금 다 바쁘대. 뭐 하나 바쁘면 뭐 하여튼 바쁘대 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면서 바쁘대. 하여튼 바쁘대. 뭐 이런 약속 있고 저런 약속 있고 뭐 누구랑 어디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바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간을 교회 중심으로 만들지 않으면 성도들 세상에 다 뺏깁니다. 예. 성도들은 어차피 시간이 있는 거 세상 뭐 누가 약속 잡으면 다 잡게 돼 있어요. 예. 교회가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딱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두고 보세요. 이제 금토일 시대 오면요. 교회도 안 와버려 이제 주일날 다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지. 예. 옛날에는 금요기도 하면 막 사람들이 그래도 힘드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뭐 힘들긴 합니까? 배부른데 뭐 기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 오래됐어요. 네. 뭐 혼자 사는 사람이나 뭐 어디 병든 사람이나 기도하고 싶어하지. 다
놀러 다니나 바빠요. 예. 기도 안 합니다. 문제 터져야 기도하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문제 석자인데, 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목사님 위해 기도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까요?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할까요? 대표 기도 때는 하겠죠. 잘 안 해요. 예. 성도들은 다 자기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 자기 문제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힘 빠지고 그런 게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 그렇게 살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게 만들면 그 뭐 불신자랑 다르게 뭐가 있어요? 예. 진짜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면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마음 잡고 교회 와서 진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시대에는 다 그랬잖아요.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나라 배불러가지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만큼은 완전히 오직 복음, 그죠? 오직 말씀 갖고, 오직 기도 가지고 전인적인 치유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혼자 하다가 성도들 안 오면 힘 빠져서 다 포기하죠. 그래서 뭐 좀 몇몇 모이면 힘나는데 이겨내야 됩니다. 그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아무도 기도 안 해도 괜찮다. 나 혼자 하겠다. 그죠? 우리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안 해도 돼. 나 혼자 기도할게. 그럼 돼. 내가 누리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이해한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내가 기도하면 니한테 응답받을 거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받으세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천사 보내갖고요 눈물통을 옆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 눈물통이 얼마 찼나 다 봐요. 계산해요. 하나님한테 갖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눈물통 어떠세요 요즘에? 성도들 안 온다고 우리가 힘 빠져갖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죠. 가정 문제 너무 많습니다. 정신 문제 많고 완전히 금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서밋의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치유했으면 이제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뭐 가난해도 영적 서밋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하고 나하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자. 연약해도 영적 힘을 얻자. 그러면 기능 서밋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업의 서밋 돼요. 우리가 개척할 때 뭐 갖고 개척했습니까? 빈털대로 개척했지. 그죠? 근데 영적 힘만큼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목사가 가진 거 없어도 영적 힘만큼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 생기니까 자기 맡은 사역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 영적 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 영적 힘을 달라고 기도, 영적 힘을 주시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절박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너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갈급하니까 여러분 너무 갈급하면 사람이요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 안 돼요. 무릎 꿇고요 두 손 두 발 다 먹어요. 막 하나님 역사하지면 안 된다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잠들어 버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다 잠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리 완전 쥐나버려요. 그럼 못 움직여요.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쥐를 풀려면은 거북이처럼 뒤로 타서 엎어져야 돼. 엎어져갖고 한 10분은 있어야 풀려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막 다리 쥐난 거 풀려면 주여 마음새 하면서 다 이제 겨우 풀고 그러면 새벽 3시요. 엉금엉금 기어가서 처자식 자는 데 가서 이제 자고, 그죠? 이불 덮어주고 자고. 새벽 되면 뭐예요, 주님이? 기도해라, 내 종아. 일어나서 또 가서 기도하고,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 문 열어주면 막 기쁘게 달려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죠? 네. 우리 그렇게 다 개척했잖아요. 네. 초심을 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배 나오고, 배 부르고, 등 따시고, 기도합니까? 안 하죠. 예.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는 현장에 전도 서밋 되는 거죠. 이게 문화 서밋 아닙니까? 네. 성도들 이렇게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다. 그러면 그 성도가 치유를 받고 서밋으로 딱 바뀌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런 망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들의 삶의 그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겠다.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집에 가는데요. 막 사역하고 집에 가서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방치돼 버려요. 목회자가 바깥에 가서 성도들한테 힘 다 쏟고 집에 가면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족들한테는 쓸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목회자 가족들은 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같이 포럼할 힘도 없고 부인하고 뭐 같이 가정 예배 드릴 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우리 가정부터 예배 드려야 되겠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 삶이 다 집에 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맨날 싸우고 어쩌고 막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기도 하나도 못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도들하고 매일 기도 예배하는 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매일 은혜 받고 보험 드려야 돼. 근데 메시지 주면서 들으세요. 또 안 들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10년 넘게 했어요. 온라인으로. 10년 넘게. 옛날에 10시 하다가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9시 반에 바꿔줬어요. 지금 9시 반에 30분 동안 합니다. 매일. 네. 수요 금요일은 너무 수요예배 끝나고 또 하려니까 힘들어 안 되겠다. 이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하고 끝내자. 금요일 때 하고 끝내자.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빼고 나머지는 다 9시 반에 다 있어요. 쭉. 네. 이때 많은 메시지가 뭐 필요합니까? 주일날 받은 메시지 3개 그거 계속 하는 겁니다. 다시 붙잡도록. 성도들이 주일 메시지 다시 듣는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몇 명 안 들어요. 성도들 가운데 한 10% 들으면 많이 들어요. 나머지 사람은 아예 안 들어요. 그 10% 사람이 듣고 또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처음부터까지 아예 안 듣고. 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다시 듣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신앙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안 듣는 사람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뭐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고 은혜 받으면 다행이고 은혜 못 받으면 또 그날은 또 죽 쓴 거고 그렇잖아요. 네. 평상시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가 매일 예배되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시달리는 사람한테는요. 하루라도 예배 없으면 그날 힘들어요. 월화 수까지 잘 인도받다가 목요일날 무너져 버려요. 하루 예배 빼먹어 버려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막 영적 문제 오지, 막 귀신 막 역사하지, 본인 막 시달리지. 근데 예배가 없다. 그러면 그날은 본인 기도할 힘도 없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매일 예배 드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예. 솔직히 우리도 안 그래요? 아니 목사도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금방 불신자가 되어버려. 우리도 기도 안 해보세요. 그냥 짜증 확 나고, 그죠? 예. 그냥 막 생긴 대로 막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매일 기도하는 거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고, 성도들이 사는 것이 매일 예배와 기도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야 영적 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뭐 하는가, 아침에 뭐 하는가 싹 바꿔줘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삶의 시스템을 성도들이 딱 예배,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만들어주면은 다 시달려서 안 돼요. 예. 그럼 분명히 영적 힘이 생기니까 자기 하는 일에 응답받습니다. 응답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아니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그렇겠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뭐 매일 막 예배하자니까 더 좋은 거야. 막 매일 하니까 좋다고 막. 예. 오늘도 생수 같은 말씀 또 들으니까 너 좋다고 그러면서 힘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맨날 옛날 같으면 부부가 막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부부싸움도 없어져 버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돈독해지고 바뀌는 거라니까 진짜로. 예. 그 성령이 역사하는 집이 되면요 없어요. 그 싸우고 할 시간도 없고 솔직히 예. 다 답이 나 버렸기 때문에 늘 은혜 받고 충만한 집으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한테요 실제로 예, 주변의 이 만남에 대해서도 늘 성도들이 뭐라냐면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요. 누구 전도하고 싶다고. 그럼 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전도하고 싶은 성도면 된 거지.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렇죠? 전도하고 싶은 성도가 돼야 돼요. 어묵의 친구가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전도 서밋이죠. 예. 그래서 서밋 영적으로 자기 업에 그다음에 삶 다 서밋으로 바꿔줘야 돼. 이거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하루 갖고 안 된다. 서밋 망대는 매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고 막 요즘엔 제가 설교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를 돌아가면서 설교하라 시켰어요. 전도사들은 매일 하고, 전도사들은 하루 맡아서 하고, 평신도들은 하루를 맡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예. 잘해요. 예. 벌벌 떨면서 하는데 잘해. 예. 그 은혜로 와요. 들은 듣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늘 듣기만 했다 강남 메시지인데 자기가 그걸 들은 거 그대로 한번 전해보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237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237 시대에 왔어요. 네. 세계에서 지금 한국으로 많은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예배도 다른 외국어로 통역을 시작한 거예요. 몇 명 없어도. 아니 한 명만 있다 해도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게 뭐냐 교회가 확 넓혀지는 거예요. 처음에 막 통역 설교했더니 싫어해요. 목사님 막 그 뭐 외국어 이렇게 자꾸 하니까 집중 안 되고 힘들어요. 근데 딱 버티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 몇 개월 지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길들여지니까.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길 안 들여서 그렇지. 그죠? 길들여지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통역설교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당연히 하는 줄 알아 그냥. 예.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민족들을 품고 예배도 품고 드려야 돼.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전 세계를 우리 품고 예배하는 것이다.
아니 뭐 교회에서 그 광고 시간이든 대표기도 하든 우리는 항상 세계복음화. 아 무슨 뭐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세계복음화냐고 그래. 그래도 우린 세계복음화. 무슨 2만 대학을 푸냐고 말이야. 이 대학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구만. 그래도 2만 대학. 나라가 몇 개? 230개 나라. 5천 종족. 아니 세계복음화를 품고 예배드려야지 교회가. 그게 하나님 뜻인데. 확 넓혀줘야 돼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세계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래야 다민족 한 명이라도 오면 반가워서 맞이하고 돕죠. 네. 더 할 수 있다면 이 다민족들을 담을 수 있는 미션홈도 가지면 더 좋아요. 그죠? 교회 가기를 준비한다면. 저희는 그래서 다민족 대학생의 풍을 쓴 237 학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자꾸 237이 뭐예요? 네. 감사하게도. 네. 237이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인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237. 네. 자, 세 가지 망대를 만드세요. 네. 기도하시면서. 그냥 갑자기 오늘부터 다 만들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교회 시간표에 맞게 만들어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이 망대가 바로 응답의 그릇이에요. 내가 망대를 갖고 있느냐? 망대가 없느냐? 망대가 있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죠?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지.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파수꾼이에요? 망대를 탁 짓고 있어야지 파수꾼은. 망대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망대는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이 망대는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이 파수꾼이 24 그리스도 할 때 시편 120편 1절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서 교회를 위해 뭐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런 기도를 누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24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치유 서밋 237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절대 힘 빠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영적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